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 어떤 소망이 있을까 고민하며 낙심할 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또한 다시 오실 그 기쁜 소식을 낙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될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주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은 1년 전에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우리는 함께 새벽 시간마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1년이 지나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1년 전에 했던 본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도 기억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그 이사야의 청년 이사야의 그 사역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무려 60년 동안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이사야서를 우리는 작은 성경이다, 구약과 신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1장부터 35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이 바로 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그 아수르의 침략과 히스기야 왕의 구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훗날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에 대한 그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39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40장에서 66장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부터 이 66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것인데, 이 구원은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첫 번째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에 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구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그 첩경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40장에서 세례 요한의 올 것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서 또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볼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이사야는 구원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그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가 이제 회복될 것에 대한 그 첫 번째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제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 세 번째 이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선지자들의 왕, 뭐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뭐 그 양의 방대함도 있지만 이 구약에 있어서의 이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이사야서 9장부터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말씀이 시편과 이사야 말씀입니다. 시편과 이사야가 제일 많이 인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역사와 전승에서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시면 돌에 맞는 것과 톱에 켜는 것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살았던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죽은 장면들 중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므낫세 왕, 가장 악했던 왕, 하나님께서 그 왕 때문에 이제 유다를 이제 문 닫아야 되겠다, 유다 이 왕조를 이제 문 닫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바로 그 므낫세 왕 때 그 핍박 가운데 아마도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승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오늘 이 40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계광과 같이 이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갑자기 구원하신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시야 왕 때부터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였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무려 150년 전부터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100년 전까지 거의 그렇게 유다 백성이 아직은 망하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라의 구구는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운 상태예요. 하지만 아직 멸망하진 않았어요. 바로 그 시대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더 심각한 일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떤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전에 있었던 그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지고 앞으로 더 안 좋아져서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시절에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지나간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 올 고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오늘 시작하는 40장으로부터 41장, 42장에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종으로서 메시아가 이제 준비되고, 계속해서 그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만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를 이제 이 예언 가운데 주시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일 본문이지만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27절 말씀,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4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숨겨놓으셨다. 내가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고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그리고 훗날 이뤄질 일이겠지만 왜 바벨론이 와서 우리나라는 멸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목자와 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뒷부분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이 말씀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 세상을 한번 봐라.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떠봐라. 우리가 보통 밥그릇 같은 거는, 밥그릇에 담겨있는 물컵에 있는 물은 손 한 번, 손 두 번, 손 세 번, 손바닥 한 세 번, 네 번에 이렇게 잴 수가 있을 거예요. 바닷물을 한번 재볼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누구도 잴 수가 없어요. 이 뼘으로 하늘을 이렇게 재면은 몇 뼘이나 될 수가 있을까요? 땅의 티끌을 그 되에 이렇게 재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언덕들을 이렇게 저울로 이렇게 재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재실 수 있는 분이다. 사람의 능력을 넘는 분이다. 하나님께 지혜롭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근데 어느 순간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넘어서 방종하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뭔가 내가 따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 봐라,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수많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지금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은 티끌과 같다.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레바논은 당시에 큰 백향목과 나무 살림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이스라엘의 이 간조한 땅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레바논의 수많은 이 나무들도 땔감에 쓰기에도 부족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는 이 땅의 풍요로움과 이 땅에 우리가 볼 때 위대한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오해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오해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누군가 오실 것을, 그 첩경을 예비해라. 그 첩경을 예비해라.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그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우리 메시아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준비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 오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켜 놓고 계시며,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의 모든 꽃들은 다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바로 그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믿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순전히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과 주변 강대국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이 흔들려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까? 애굽에 붙어야 할까?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에 붙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초계와 같이 버리고 마치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은 다 버리고 환경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은 그 모든 열방들 가운데 그 모든 열방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구원의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것, 그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이 완벽한 구원을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예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사야서 이 40장부터 66장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함께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 그때 이 땅에 어떤 그 온전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인지 그것도 볼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 감격적인 그 예언까지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바로 그 진리를,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읽었을 때 이 말씀이 그때 그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열방들의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모든 심판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비록 눈앞에는 여전히 바벨론의 침공과 앞으로 멸망의 그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여전히 계획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길은 하나님 앞에 가려졌고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고,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으셨다고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구원 베푸실 능력이 없다라고 혹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그 백성들을 이끄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의 백성들, 주의 양떼들을 모으시고 그 우리의 들이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함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여전히 기억하시며 저들을 사랑하시며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그 구원, 그 놀라운 구원, 그것이 바로 당시에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이며 또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로 즐거워하며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됨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로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 이제 그 구원의 시작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듣게 됐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아버지 그것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산에 올라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만 알고 있는 그 구원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로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날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구원의 말씀과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아버지 우리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사랑, 주의 크심, 주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